인사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굉장히 꽉 차 보입니다. 지난주에까지 보이지 않았던 분들 오셨고 또 치우도 오고 아주 좋습니다. 몇 주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뉴스를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얻었고 엄청나게 배가 아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을 5장을 샀는데 그 중에 1등이 당첨됐대요. 한 장이 1등이고 4장이 2등이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5장이 다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자기 딸에게 5장 중에 한 장을 선물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2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복권에 대한 유혹을 받았어요. 나도 사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건물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우리 교회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복권에 대한 작은 유혹이 있었던 건데 그렇다고 진짜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권을 사서 당첨을 기대하기보다는 복권 살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말 것 같아요. 저는 복권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러한 상당히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특별히 물질에 대한 그런 유혹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이 그리고 더 많은 갈등이 물질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 11조 드릴게요. 아니 10의 9조를 하겠습니다.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어느 날 정말 그 기도 때문인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1등이 아니라 3등이 됐대요. 3등도 꽤 큰 금액이니까 사실 저도 3등 정도는 돼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서. 이 사람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그의 완전하심, 계획하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제가 당첨되면 정확하게 10의 9조를 할 줄을 어떻게 하시고 미리 챙기시고 10분의 1만 주셨네요. 그랬대요. 제가 헌금하는 수고까지 하나님 덜어주셨네요. 그랬대요. 10의 9조를 헌금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그만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특별히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그 측면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요. 복음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매번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은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더 많아요. 이 연약함이에요.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으로 결단했다가 또다시 흔들리는 게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피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인데, 말씀 가운데 15절 가장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들, 즉 4장의 1절에서부터까지 15절에 오기 전까지 언급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건데, 성도를 위한 건데, 나를 위한 건데, 그 일을 행함으로써 뭘 얻기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얻기 위한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첫 말씀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은 그야말로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조그만 충격에도 금이 가고 깨져버립니다. 또 이 그릇은요, 아무런 멋이 없어요. 색도 없고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그냥 폐기 처분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보통의 경우는 이 질그릇의 귀한 것답지 않아요.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이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는 그릇에 귀한 것 담죠. 질그릇에는 무언가 담아두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질그릇을 누구에게 비유하냐면 나에게 비유합니다. 바울은 말씀 속에서는 바울이 자기에게 비유를 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를 해요. 내가 질그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없고 천하게 사용되어지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서 조그만 말에도 금세 상처를 받고요,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질그릇이 땅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정말 땅에 떨어져 깨지는 것처럼, 질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도 깨져요. 실패와 저주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헤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김을 받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겨진 것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보배라고요. 그 보배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보배를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담아주셨다라고 말해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진 거예요. 그 보배는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어디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누구나 가질 수가 없는 게 보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보배를 맡겨놓는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는 말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4장의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사도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분을 받았대요. 바울에게는 사도의 직분이겠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뭐 그리스도인의 직분, 또 누구는 권사님, 집사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을 얻은 거예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을 어떻게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하심으로 얻었대요. 긍휼하심.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요, 여러분,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잘 모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그 자리에 서서 순교당할 만하다고 증명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정말 못된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게 있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고백할 만한 그런 바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게는 정말 죽음으로도 다 갚지 못할 만한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따져봅시다. 우리가 바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자였습니까? 정말 바울보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전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보다 나은 게 이만큼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긍휼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하찮은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요. 그 긍휼하심으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은 질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질 만큼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살아갈 가치를 못 느낄 만큼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보배를 담고 있는 그 질그릇은 더 이상 하찮은 질그릇이 아니에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금그릇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배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이유는 질그릇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그 능력은 본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능력에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망하지 않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 괴롭히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니까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가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지도 몰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얻은, 말 그대로 몸으로 체험하며 얻은 진리이고 은혜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23절에서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와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또 옥에 많이 갇혔어요. 매도 수도 없이 맞았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고요, 돌로 맞았고 채찍으로 몽둥이로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다가 수고하다가 또 애쓰다가 자지도 못했고 굶주렸고 목말랐대요. 자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행함과 저와 여러분의 행함을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바울보다 나은 게, 바울보다 잘한 게 더 있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나은 게 1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러한 삶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면서도 참아내고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좌절하지 말라고요. 시험 당하지 말라고요.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요. 아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그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경험하는 순간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을 경험만으로 그의 삶이 끝나버렸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건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보셨잖아요. 바울처럼 저렇게,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를 나선 순간 바울처럼 저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저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고백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그의 삶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견뎌내야 되는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부활을 어떻게 봐요? 죽어야죠.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만족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 죽음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 가운데 넘겨진다 할지라도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겠다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어려워요. 단순하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고요, 시험하고요, 유혹하고요, 넘어지게 해요. 예수님께서 당한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려워요. 많은 고민과 갈등의 거리가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욕심과 자랑과 만족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내게 담겨진 보배, 그 질그릇같이 담겨진 그 보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은 나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지식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여서, 내 자랑을 죽여서 내 안에 담겨진 보배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있는 그 심히 큰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내 능력으로 된다고요? 내 지식으로 된다고요? 내 경험으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고 내 힘이 빠졌을 때 내 안에 계신 보배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나에게 주는 그 우겨쌈, 답답함, 박해 같은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면 정말 오해해요. 앞에서 말한 그 모든 힘듦과 괴로움들을 다 이긴다는 건 나에게 그러한 일을 겪게 만든 사람 혹은 그러한 환경, 그런 상황들을 정말 싹 다 뒤집고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드라마 속에서 보듯이 어느 날 갑자기 악한 자가 망하고 선한 자가 이길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고통, 괴로움, 심지어 죽음을 통하여서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모든 어려움, 힘듦, 그런 것들이 어떤 권선징악처럼 다 해결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다시 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차마 그럴 줄 몰랐다는 듯이, 배신당한다는 듯이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참아내고 견딤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세상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이거를 더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겪는 고난과 핍박과 공포와 괴로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좀 전에 봤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있는 그 바울이 경험한 그 모든 힘듦들이, 그 고난과 핍박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바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거나 혹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심을 확인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식구들을 통하여서 식구들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정말 저 상황 속에서도, 저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평강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누군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12절 말씀을 읽었지만요, 12절의 말씀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잖아.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얻은 거야.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건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면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4절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또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을 늘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의 늘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15절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하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쓰레기 같은 찌질한 그릇이 엄청난 가치를 가졌다라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배가 담긴 그 질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유혹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겠지만, 우겨싸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박해하고 넘어지게 하겠지만,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보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리고 그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확실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확실한 복음이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확실한 것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주는 핍박, 고난,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참아내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한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세상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